안녕하십니까. 몇 주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벌써 한 달이 지나고 한 주가 지나고 이렇게 세월이 흐르고 있습니다. 생각지 않았던 경험을 우리가 하면서 새로운 일에 대하여 우리는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세상은 이 코로나 상황이 마무리되면 아주 많은 영역에서 엄청난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많은 미래학자들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시기에 세상 사람들이 새로운 것을 준비하고 있는 이러한 시기에 우리도 역시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우리의 미래를 다시 정리하는 시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자산이 무엇이고, 다시 말하면 말씀의 자산,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놓으신 자산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점검하는 시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원, 그 자원으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 우리 각자에게 주신 소명, 그것들로 어떤 일을 준비할 수 있을지 열심히 궁리하고 또 기도하고 말씀에서 찾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에 있는 말씀을 펴서 읽겠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 이루었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그 말씀, 다 이루었다.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간까지 무엇을 보여주고 싶어 하셨는지 요한복음 19장에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이 십자가 장면을 마태도 기록을 했고 마가도 기록을 했고 누가도 기록을 했는데 요한이 마지막에 1세기 말력 다시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 장면을 기록하면서 요한이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가 분명히 요한복음 19장에서 드러나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마지막 장면에 대하여,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감당하시는 그 모습에 대하여 요한은 어떤 관점으로 우리에게 기별을 전하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기별은 마지막 시대에 환난을 당할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기별이고,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에 대하여 확실히 점검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놓으신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그러한 시간으로 삼을 수 있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부터 30절까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조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개정판 성경으로 읽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개정판 성경이 있고 개역 한글판 성경이 비슷한 성경이긴 한데요. 성경은 번역본이고 또 번역하는 과정에서 신학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따가 말씀을 더 자세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부가적인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이야기는 사실 지금 이 시간에 중요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따가 30절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 요한은 예수님에 대하여 1장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으로 남겼습니다. 그 안에 신성의 영광이 충만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그린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서 약속된, 예언된 왕으로서 묘사를 하였습니다만 요한은 그 왕보다 더 중요한 역할로서 하나님의 아들,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하지만 인성을 쓰시고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요한복음을 통해서 담아낸 것이 요한의 기록입니다. 1절에 보면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사람이 창조주를 채찍질하고 있습니다.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역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예수님의 머리에 씌우고 희롱하고 자색 옷을 입혔다는 것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면서 아주 놀리는 것입니다. 왕복을 입어야지 그러면서 자색 옷을 입혀서 희롱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군인들과 빌라도에게 모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4절, 빌라도는 본래 예수님을 놓아주고 싶어 했는데 빌라도의 이 우유부단한 성격, 자신의 명예만을 위해서 살아왔던 이 빌라도의 우유부단한 성격이 예수님을 채찍질하는 데 내어주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밖에 나간 이유는 유대인들이 관정에 들어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 더럽혀지지 않으려고 예수님을 죽이라고 계속 죄 없는 예수님을 죽이라고 계속 외치는 그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맞이하여서 더럽히지 않겠다고 관정에 들어오지 않으므로 빌라도가 들락날락하면서 재판을 진행하고 밖에 나가서 이야기하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빌라도가 이야기합니다. 이분은 죄가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 유대인들의 기대에는 빌라도가 아주 쉽게 예수님을 사형 판결에 넘길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빌라도가 이렇게 예수님을 놓으려고 애를 쓰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요한복음에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그의 아내가 꿈꾼 내용도 있었고 또 빌라도가 평생 사람을 보아왔지만 또 여러 명의 죄수를 보아왔지만 이처럼 순결하고 이처럼 깨끗하고 이처럼 착한 사람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처럼 비열한 인간의 눈에도 예수님의 무죄가 확실히 보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못된 인생을 살아왔을지언정 이 예수에게 정죄하는 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의 성화에 못 이겨서 지금 빌라도가 끌려다니고 있습니다.
7절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빌라도가 두려워한 것은 사람들의 관심사, 사람들이 하는 말이었습니다. 빌라도는 철저히 비열한 삶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비열한 삶이란 사람들에게 끌려다니는 삶, 우유부단한 삶이란 사람들에게 끌려다니는 삶입니다. 비열하고 우유부단한 삶의 반대말은 뭘까요?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삶은 자기에게 어떤 손해가 오더라도 사람들에게 끌려다니지 않는 삶입니다. 9절 다시 관정에 들어옵니다.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이 빌라도가 순간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그 신성이 보였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까 진리가 18장에서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질문하고는 대답을 못 들었는데 여기서 또 빌라도가 순간적으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어디에서 왔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왜 그러셨을까요? 빌라도가 지금 진심으로 묻지 않고 사람들에게 끌려다니는 와중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빌라도에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빌라도가 마치 자기가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던 것이고 예수님이 하지만 이때 빌라도가 이렇게 자기의 이야기를 하자 지금 이 권한은 너에게 있는 게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너에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너 지금 저 사람들에게 끌려다니는 거 맞고 저 사람들은 더 큰 죄다. 이렇게 빌라도의 입장에서 이해를 해주시는 예수님의 모습. 요한복음 19장에서는 18장에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언급된 것처럼 그런 연약한 모습,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 이런 장면이 없고요.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 앞에서 그의 하나님 아들다우신 모습을 아주 편안하게 그리고 덤덤하게 매를 맞으면서도 또 피를 흘리면서도 하늘의 왕자다운 모습으로 빌라도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니 빌라도의 마음이 더 힘들었습니다.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빌라도가 아주 무서워하는 말이죠. 로마 황제에게 반역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오전 6시 아침 새벽 6시를 말하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하소서 없이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이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자신들의 신앙까지도 다 버려가면서 죽이려고 안달이 났습니다. 우리의 왕은 로마 황제밖에 없대요. 원래 유대인들은 그들의 생각 속에 한 번도 로마 황제가 자기들의 왕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더더군다나 대제사장들, 유대교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는 그 생각 하나로 자신들의 신앙 유대교까지도 포기하고 우리의 왕은 가이사, 로마 황제뿐입니다. 이런 말까지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비이성적이 되었고 빌라도는 왜 그렇게 예수님을 놓아주고 싶으면서도 끌려다니게 되었을까요? 사람이 비이성적이 되고 끌려다니게 되는 그 요인, 그 갈림길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복종하느냐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것만 복종하느냐
이것이 딱 갈림길이 됩니다. 나에게 유리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나에게 불리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버릴 때 빌라도처럼 우유부단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고 대제사장들처럼 아주 상식 밖의 행동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사람은 하나님 뜻에 온전하게 순종하고 끝까지 점점 더 하나님의 뜻에 가까워지는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매번 타협하면서 빌라도처럼 우유부단하게 될 것이냐를 날마다 결정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빌라도는 끝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넘겨줍니다. 마지막까지 비열하게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회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십자가상의 강도가 부러우십니까? 빌라도는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고 그의 마지막 생애는 아주 비참하게 끝났습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내가 원하는 때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설 수 있을 거라는 착각을 버리십시오. 십자가상의 강도는 아주 특별한 예외입니다. 그 강도의 경우는 그 마음 가운데 원래 아주 불행한 환경 속에서 살았을 것이고 범죄의 소굴로 그를 끌어들이는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는 삶을 살다가 그래도 침례 요한의 설교도 들었을 것이고 예수님의 설교도 들었을 것이고 또 예수님이 고난당하시는 모습을 바로 옆에서 보면서 마지막 순간에 저분은 예수 메시아가 맞을 것 같다라고 하는 믿음이 들어가면서 그가 회개했던 것입니다. 강도의 생애는 결국 그 마지막 순간에 점점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자라는 순간이었고, 빌라도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자라면서도 자신의 유익을 놓지 않는 그 두 개를 다 붙잡으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끝내 예수님을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강도는요, 자신의 유익을 이제 더 이상 구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제는 십자가에 매달려서 어떤 기적도 일어날 수가 없는 상황에서 자기의 이익을 구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가 보아왔던 지난 몇 시간 동안 보아왔던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과거에 어디선가 들었을 침례 요한이 광야에서 설교하고 또 예수님께서 사람들 많은 곳에서 여러 군데서 설교했기 때문에 그 설교를 한두 번쯤은 이 강도도 지나가면서 들었을 가능성이 있고 그의 믿음의 씨앗이 그의 평생을 사로잡고 있다가 이때 꽃이 핀 것이지, 아무 생각 없이 비열하게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 저도 하늘나라 가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의 씨앗이 심겨 있고 그것이 자라고 있으며 그것을 잘 가꾸고 있는지 그걸 생각해야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게 될 것인지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줬습니다. 빌라도의 인생은 그렇게 끝이 나 버렸습니다. 17절,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요한복음에는 이 두 강도에 대한 묘사가 이게 답니다. 예수님하고 두 강도가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게 다지 한편 강도가 예수님에게 저를 불러주십시오 이런 얘기, 그건 누가복음에만 있지 요한복음에는 그런 세밀한 장면을 묘사하지 않습니다. 아주 깔끔하게 예수님의 신성이 드러나는, 그리고 예수님의 위엄과 권위가 드러나는 내용으로 요한복음 19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9절,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예수님의 죄패라고 할 수 있겠죠.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곳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패를 읽는데 거기 히브리 말과 로마 말과 헬라 말 3개 언어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들이 못마땅했습니다.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빌라도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쓴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 니들 말대로
유대인의 왕은 이렇게 죽는다. 유대인의 왕이 되는 자는, 유대인의 왕은 이렇게 비참하게 죽는 죄인에 불과하다. 너희들의 왕은 로마 황제다. 너희들이 그걸 인정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일 때는 우리의 왕은 가이사 황제뿐입니다 라고 말해놓고 예수님의 죄명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이니까 그것도 못마땅했습니다.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23절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누어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네 깃에 나누어 네 명이 군인들이 각각 나눠 갖고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짜여 있는 천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네 명이서 서로 찢어서 갖는 게 아니고 제비 뽑아서 한 명이 갖기로 하였습니다. 이 군인 네 명이서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서 하고 있는 이 행동이 이 일이 일어나기 1000년 전에 시편에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군인들은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행동이 1000년 전에 예언된 그 행동이라는 걸 전혀 모르고 이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이 장면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장면이 구약성경에 예언된 그대로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십자가의 고난을 덤덤하게 이겨내시면서 예언을 응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5절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 매달려서 매우 고통스러운 가운데서 예수님이 아주 특별한 의식을 치르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는 요한입니다. 이 요한복음을 쓴 요한이 젊었을 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바로 밑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서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지금 내려다보면서 어머니와 그 요한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여기서 여자여라는 말은 요한복음 2장에서도 여자여라는 말을 똑같이 했는데 우리말의 여자여라는 말은 높임말이 아닌 것으로 그렇게 표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원어상으로는 그리고 성경적인 의미로는 아주 높임말입니다. 우리말로 조금 더 이렇게 우리말스럽게 했다면 여사님 이렇게 했을 수도 있겠는데요. 많이 고민을 했겠죠. 번역을 하는 사람들이. 하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사도 요한에게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맡기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사도 요한은 일찍 순교당하지 않고 아주 늦게까지 살았거든요. 그리고 자연사 했는데 예수님의 어머니를 사도 요한에게 맡기면서 그 사도 요한의 사명이 순교당하지 않고 오래 사는 사명이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자신의 어머니를 모실 아들을 지정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돌아가십니다. 28절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신포도주를 2번 받으셨어요. 마태복음 27장 34절에 보면 이제 그때는 마취제로서 예수님께 제공을 했는데 예수님이 그것을 거절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마취 없이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마지막에 이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이 장면은 죽음의 잔을 마시는 것을 의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숨을 넘기시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했는데
마치 이 영혼이 떠나가시니라는 이 말에 많은 사람들이 영혼 불멸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여기서 영혼이 따로 빠져나가는 걸로 오해를 합니다. 성경에서는 영혼이 따로 빠져나가는 개념이 없습니다. 잠드시니라, 이렇게 호흡이 끊어지시니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여기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는데 무엇을 다 이루신 걸까요? 요한복음 4장 34절에 보면 예수님의 사명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은 율법을 어긴 죄의 결과를 죄의 결과를 당해야 할 인간을 대신하여 그 죽음을 감당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아들에게 맡기신 그 사명, 예수님께서는 그 사명을 마지막 순간까지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은 사단을 온 우주 앞에, 온 천하에 공개하였습니다. 사단이 얼마나 잔인하고 악랄하고 악한 존재인지, 사단이 창조주를 향하여 공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사단이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저항을 했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불공정하다고 얘기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의심을 표출하였고, 그렇게 하여 하늘 천사의 3분의 1을 속이는 데 성공하였고, 이 지구에 와서도 아담 부부를 속이는 데 성공해서 죄인들로 만들어버리고, 계속해서 사단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공격해 왔는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가운데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시고 그 율법을 어긴 인간의 죄의 삭슬 예수님이 감당하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떤 인간이든지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의 인간이나 예수님 탄생하신 이후의 인간이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것을 이루어내신 것입니다. 31절,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요한복음 19장에 준비일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준비일, 무슨 준비일일까요? 안식일 준비일이고 6월절의 준비일이었습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이 안식일이 왜 큰 날이었냐면 명절과 안식일이 겹친 날이었으므로 큰 날이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오는 안식일과 명절이 겹칠 때 큰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었다 그랬는데요. 십자가에 매달리면 이게 얼마나 잔인한 형벌이냐면 짧게는 3일 동안 살아 있습니다. 손에다가 못을 박고 발에다 못을 박았기 때문에 그걸로 사람이 죽지는 않습니다. 기절은 할지언정 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3일이나 또는 일주일 정도까지도 그 고통 속에서 죽는 것이 십자가 형벌이었는데, 유대인들이 뭘 요구하냐면 저기 매달린 세 사람을 빨리 처리해달라고. 그래서 2명의 강도는 다리를 꺾어서 죽였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도 이제 죽이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이미 돌아가신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 정말 죽은 거 맞나? 그렇게 해서 33절,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피와 물이 나오더라. 피와 물이 나왔다는 것은 이미 죽어서 이 몸에서 피의 응고가 일어났다는 뜻입니다. 죽은 사람은 피의 응고가 일어나기 때문에 시간이 얼마 지나면 이제 피하고 물이 분리가 되는 상황에서 창을 찔렀을 때 피와 물이 따로 나와서 죽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뼈는 꺾이지 않았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은 19장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죽는 그 순간도 예언의 성취가 아주 세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덤덤하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자기가 봤잖아요.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고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는다. 이것도 성경에 예언되어 있던 거였습니다.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라. 나중에 예수님 오실 때 예수님을 찌른 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자신의 죄값을 치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그는 예수의 제자였습니다만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겼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확 드러낼 만큼 용기가 있지는 않았습니다만 마지막 순간에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임을 이제는 확실하게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그 다음에 39절에 보면 또 다른 사람이 나타납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두 부자가 아리마대 사람 부자 요셉과 니고데모라고 하는 부자가 예수님 아주 부유한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의 장례를 치릅니다. 니고데모는 모략과 침향을 가져오고 아리마대 부자 요셉은 자기가 죽으면 들어가려고 파놓은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합니다. 40절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거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이 준비일이라는 말, 예비일이라는 말이 요한복음 19장에서 3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이 금요일 오후였음을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명절의 준비일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6월절의 희생양으로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돌아가시면서 예수님의 옷이, 의복이, 예수님의 속옷이 어떻게 처리되는지까지 다 예언되었던 분이고요.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사람들의 행동뿐만 아니라 돌아가신 다음에 갑자기 나타나게 될 사람들의 모습까지도 완벽하게 성경을 응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록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셨고 그리고 그 안에 신성이 충만했습니다. 하지만 그분께서 사람이 당하는 고통, 목마름, 배고픔, 아픔, 슬픔, 배신당하는 아픔, 그 모든 아픔을 겪으시고 돌아가시면서 그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도 빌라도에게 너보다 나를 이렇게 넘겨준 사람들의 죄가 더 크다라고 빌라도에게까지도 교훈하시면서 그에게까지도 권면하시면서 덤덤하게 자신의 죽음을 감당하시는 모습, 그것이 요한복음 19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어디서 뭘 하고 계실까요?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희생의 공로를 가지고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신다고 히브리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힘 있는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감당하셔야 될 모든 것을 다 감당하시고 이기시고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우리가 어떤 시련에 있을지라도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내가 너를 위하여 이루어냈으니 너도 끝까지 승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코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진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장면을 통하여 그 고난의 잔을 덤덤하게 그리고 끝까지 온전히 다 이루시는 모습을 요한복음 19장에서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세상에 환난이 오고 또 우리 각자에게 환난이 오더라도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